주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예, 잘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참 어렵고 힘들고 이제 가을이 돼 가야건만 날씨는 더 푹푹 찌는 것 같고 참 많이 힘드시죠? 오늘 우리 그래도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또 주님의 자녀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할렐루야. 우리 승리합시다. 예.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에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요. 우리 정교인 수련회, 전 세대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질문이 뭐겠습니까? 예, 많이 왔느냐? 1번입니다. 많이 왔느냐? 많이 왔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왔어? 뭐 어떻게 해서 막 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 오셨습니까?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 오셨습니까? 제가 당연히 그 수련회 사람들이 교우들이 많이 왔습니까? 이렇게 물을 줄 알았는데 그분이 묻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확신합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이 오셨지 않으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 할렐루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명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장소요,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공부로 또 직장일로 사업의 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하나님 생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는 묵상을 좀 하는데 새벽 기도 말씀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보혜사 성령을 줄 때 너희가 성령 충만 받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담대하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고, 여러분 제자들이 그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예, 우리 그 사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그러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 바로 그때 안수하고 성령 충만을 주셨으면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들과 같이 있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나가서 복음 전가하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예. 바로 그냥 안수 줘서 그냥 가서 그냥 복음 전하면 더 빨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못난이 제자들, 배신자도 있었는데 데리고 갔습니다. 3년 동안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고 나중에는 계집종 아이에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기를 하다가 실패한 그들, 내 주제에 무슨 예수님의 제자가 돼? 그런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자 먹으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3번을 묻습니다. 그래서 다시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이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던 그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은 결단코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완전합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들만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서 여기 온 사람은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천사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솔직하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냄새 나요. 무슨 향수 냄새가 납니까? 아니요, 더러운 사람 냄새 납니다. 교회는요, 병원 같은 곳입니다. 몸이 아프고 찢어지고 상처로 골마가고 냄새나고 그런 분들, 죄인들이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고 구원받고 영생받고 거듭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연히 냄새 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부족하고 못난 그들, 성격 이상자들,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있고 보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찢고 볶고 싸우고 못난 행동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딪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이렇게 마찰이 있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성령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는 필요한 것 같아요. 혹시 바빠서 못 오신 분은 내년에는 또 후년에는 꼭 이렇게 기회가 되면 참석해서 교제 나누시고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에 청지교회로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자기 정체성이라 하는데, 이 질문이 없이 사는 사람은 삶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단순히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만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질문을 하지 않는 순간에 죄에 빠지게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는데 동산 중간에 있는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어요. 보아짐도 하고 먹은 일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는 그 뱀의 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먹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것을 먹는 순간에 뱀의 유혹이 오고 마귀의 유혹이 왔을 때도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고?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었어도 안 돼. 그건 죄야. 하고 내 자신에게 물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원죄와 영원한 고통들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읽으면서 청지기 비유, 그래 열심히 청지기 주셨으니까 사명대로 살아야지만 그 신앙의 깊은 핵심의 본뜻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붉은 글씨로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목사? 나는 장로? 나는 권사? 나는 집사? 나는 대신교회 성도?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 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원죄로 죄로 인해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러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신 가족 여러분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 질문의 해답을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나는 누구인가? 35절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36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우리를 보고 뭐라 하시는가? 나는 누구인가?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옛날 큰 기와집, 부잣집 그 고택에 가보셨죠? 예. 그 큰 소설 대문이 있는 기와집에 들어가면 꼭 그 대문 옆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그마한 한 명 정도 누워 잘 수 있는 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항상 노비가 상주합니다. 순번을 정해서 노비가 거기서 잠을 자요. 주인이 저 먼 곳에 출타해서 밤 우리말로 하면 2시, 3시, 그때는 교통편이 없으니까 밤 2시, 3시, 4시 뭐 이럴 때도 도착할 수 있지요. 그 주인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이리 오너라 하면 종이 거기다 눈을 비비고 막 벌떡 일어나가 문을 깨고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사극에서 보셨죠? 예. 그 가면 항상 그런 옆에는 종이 상주하는 방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잔치는 야간에 열립니다. 밤에 열려요. 보통 9시, 3시, 유대인 시간으로 보면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에 열립니다. 길은 멀고 저 이웃 동네라면 그 언제 올지 알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오기까지 띠를 띈다는 것은 딱 준비된 자세입니다.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래요. 좋은 종은 바로 그러한 종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는 사람을 기다린다는 그 기다림만큼 더 심한 그런 기다림이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제 올지 알 수 없어요. 종은 낮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이 되면 자야 돼요. 졸음이 쏟아집니다.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 눈꺼풀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장례가 있어서 한 4시간 운전을 막 하고 있는데 옆에 사모님이 목사님 눈꺼풀이 내려와서 눈을 감고 있어요. 선글라스 끼고 있어도 다 보인다고. 제가 자는데 깨우지 마라. 그런 적도 있어요. 잠이 취해가지고. 갔다 오긴 와야죠. 새벽기도가 와야 되니까 강행군을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하루 만에 달려야 되니까 그럴 때도 있었어요. 종이 하루 종일 일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종은 주인을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이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이 질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갸우뚱합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종, 등불을 기다리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때는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다시 오마. 이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반드시 다시 오마.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번 계속해서 금요일날 요한계시록 말씀을 청정하고 읽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잘 우리가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같이 읽고 있는데 그 읽을 때 성우가 나와서 주는만 목소리로 말하고 심판이 있으리라 천둥이 쾅쾅 치고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꼭 그렇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년 만년 살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등불을 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영성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밖에 없어요. 매일매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운전을 하다 보면 급하게 깜빡이도 켜지 않고 확 끼어드는데 급불길을 확 잡아가지고 사모님 앞에 창문을 확 잡아키고 그래서 할 때 내가 저 보복 운전해가 뒤에 앞에 가면 그 브레이크 한 6번 팍 바꿔 말이야. 이래. 나는 누구인가? 차가 대신교회 차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차 타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봐야 돼요. 옆집 사람들하고 싸울 때, 세상에서 싸울 때, 장사하고 사업하고 할 때 나는 누구인가? 유혹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술 마시자, 뭐 하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오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건강을 해칠 정도는 하지 마세요. 그런데 술을 마시다 보면 이상한 데 가잖아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사람이 그냥 그게 달하면 막 원숭이처럼 되고 개처럼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범죄가 일어나니까 먹지 말라고 성경에 나오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린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난 대신교회 장로인데 그래 살면 안 되지. 난 대신교회 권사인데 이래 살아서는 안 되지. 나는 대신교회 목사인데 목사다움을 잊지 말아야지. 난 대신교회 청년인데 학생인데 주님의 자녀인데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오늘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베드로가 좀 띵하니까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 밑에 있는 42절 말씀을 비유를 하나 더 들어주셨어요. 얼마나 예수님 친절하신 분인지 몰라요. 4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은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이 말씀으로 답을 하셨어요. 나는 누구인가? 청직이라. 우리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오이코노모스, 재산을 주인의 뜻과 원칙, 의중에 따라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 그래요. 청지기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일정 기간 보수를 받고 그 일을 하는데 잘 못할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됩니다. 또 종들 중에 정말 신실하고 믿음직하고 그런 사람을 청지기로 택해서 세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 그런 예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보더니 참 신실하고 또 믿음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하니까 그 사람을 가정 총무로 맡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이집트 나라의 대제국의 장관인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재산의 모든 막대한 재산을 요셉에게 맡깁니다. 요셉의 신조가 뭐예요? 주인이 나를 믿고 신실하게 나를 사랑해서 가정 총무로 삼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인 보디발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하겠습니까? 하면서 유혹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유혹을 이길 때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겼는데 결과가 어찌 됐습니까? 감옥 갔어요. 잘 돼야 되는데 일취월장해야 되는데 무혈 입성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 안 했으면
유목민의 아무것도 안 하고 채색 옷 입고 아버지 밑에서 어리광 부리던 요셉이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애굽 총리가 되었을 때 다스릴 수 있었겠습니까? 감옥으로 가서 세계 곳곳에서 잡혀온 죄수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들 얘기를 들었을 때 복잡한 애굽의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정치 경제 문화를 그가 애굽의 장관으로서 총리 되시다 해결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글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하나님이 상황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옥에 안 가면 애굽의 총리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아내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향락과 쾌락을 즐기다가 어느 정도 순간까지는 좀 살만했겠지만 그 다음에는 보디발에게 발각되어 목이 땡강 날아가는 비참한 처우를 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누구인가를 그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청지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주인의 의중이 중요한 겁니다. 주인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특별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며, 여러분 청지기는요 그 주인의 집에 있는 많은 종들에게 양식도 때를 따라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들이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질문하지 못하고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청지기에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들이올 거라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자기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절,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법에 차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들이올 것을 생각하고 자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45절, 46절을 보면 주인의 마음의 의중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 가치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율법사가 와서, 학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됐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칭찬받는 청지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 생명주가 되시며 지금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구원에 감격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하고 시련이 하고 환난이 와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정체성, 그 신앙의 질문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나는 대신교의 목사요, 장로로, 또 권사요, 집사요, 학생이며 청년이며 성도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과연 어떤 주인이길래 그렇게 기다려야 합니까? 누가복음 12장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아멘. 여러분, 밤이 맞도록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지만 기다렸던 분은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그 종이 와서 피곤한데 깨어 있었구나. 잘했다. 너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고 주인이 띠를 띠고, 띠를 띈다는 것은 일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앉아서 수종을 들었다. 여러분, 그 좋은 주인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누구를 연상케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띠를 띠고 제자들을 의자에 앉으시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어야 발을 씻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막 씻겨주셨어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너희도 그렇게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가치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허락한 핵심 가치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은혜 받고 기도하고 무장되었습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이웃사랑. 우리 주변에 복음 전도의 다양한 장을 넓히기 위해서 경로잔치도 하고 붕어빵 전도도 하고 또 요구르트 전도도 하고 독거 노인들에게 쌀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이웃을 섬기는 사랑하는 것, 그 다 전도에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들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하루는 한 집사님이 주일날 빠졌어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휴가였는데 휴가에 갔더니 수해가 나가지고 휴가는 안 하고 거기서 그냥 수재민 돕기하고 왔습니다. 일만 쎄 빠지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람 집사님은 그 일을 했죠. 말만 수해 돕자 하지 말고 수해금 내고 그거 가서 현지에 가서 도와주고 그래야죠. 예, 잘하셨어요. 아주 잘했다고. 예. 거기서 예수 믿으세요 했습니까? 그건 안 했는데요. 그 도와주고 그걸 해야지. 예. 그렇게 했더니 다음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다려야 할 주인은요, 바로 오늘 누가복음 37절에 있는 12장 37절에 있는 그 사랑의 주인입니다. 그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피곤하고 힘들지만 눈을 비비면서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주의를 감당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고난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도 묵묵히 여러분 나아가셔 승리하시는 우리 대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은혜 받고 또 하나님 깨어있는 영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의 귀한 청지기로 사명자로 불러주셨었는데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때 상과 벌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 상과 벌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깊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대신 가족들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청지기,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어 하나님 그 사랑 잊어버리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로 아버지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